우리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11시 예배는 지금 파워 커뮤니티 예배가 3층에서 드려지고 2층에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교사 또 스승의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이거나 목사이건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서, 성도로서, 또 때로는 집에 안에 있는 가족들의 구성원으로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삶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가르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인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시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시킬 때 이 에스라는 2번째 귀환할 때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포로의 삶에서 귀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또 그들을 리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달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그런 리더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땅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심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리더였던 에스라의 마음에 3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담임 목사인 황성 목사가 하나님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또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그곳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과 비전이 오늘 에스라의 3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성경에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결단하는데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오늘 말씀은 연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조사하다, 찾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고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율법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그 율법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적용이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에스라가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바벨론 나라보다 국력이 약하기도 하고 군사력도 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던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거죠. 근데 그 외침을 지금 에스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며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그들은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 그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야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신이 되어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였고 너희 자신의 즐거움과 너희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다시 알자. 그 하나님을 다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애쓰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문제를 이기고 뛰어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기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족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입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자꾸 읊조리고 묵상되고 암송이 되고 함께 고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원수보다도 나를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그 원수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원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내 명철함이 더 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우리의 명철함이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삶의 연륜이 있는 노인보다도 그 명철함이 더 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면 오늘 그들을 향하여 에스라의 간절한 외침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고백이 오늘 종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가짜가 많잖아요. 너무나 거짓이 많고 너무나 속이고 거짓된 것들,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모두 다 자기 자신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난무해요. 학교에도 그렇고 모든 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거짓된 것들을 유포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반성경적인 역사관을 배웁니다. 동성애로, 이성애로, 양성애로 수많은 그러한 어떤 성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말로 모르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렇게 분간 못하는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참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정말로 올바른 진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 너무나 거짓이 많으니까 참된 진리를 누군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4 운동으로 1년에 그래도 성경 일독하자 열심히 읽고 있으시죠? 감사 큐티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에스라처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내가 더 노력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서 떨어지거나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적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준행하라. 자, 에스라 10장 10절 이어서 함께 더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행하며 라는 말은요, 행동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읽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준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 삶에는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내 삶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행동대로 그냥 욱하고 저질러 버려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은 구분하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 듣는 자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다 집을 짓는 자?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느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집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해야죠. 왼수도 사랑해야죠. 어려워도 사랑해야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정말로 용서하기, 정말 끔찍해도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행동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어느 땅에 열매를 맺혔을까요? 좋은 땅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아예 좀 제껴 놓고요, 돌밭과 가시덤불 밭에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가시덤불이나 돌짝밭도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이 열매를, 결실을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막혔더라 라고 말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힘입고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섬김을 포기하니까 말씀으로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작동되어져야 돼요. 막 열받고 흥분되어질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에 딱 나서 그 말씀으로 부딪혀 이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작동되고 있느냐? 아유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작동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작동이 잘 안 돼. 스위치가 오프에 가 있어. 스위치가 온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작동이 되고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또 그 찬양의 가사는 기록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그 운명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생명을 안 걸어요. 운명도 안 걸어요. 내 마음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가 안 된다는. 오늘 한번 걸어보고 사용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기로? 가르치기로.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게 쉬워요? 한 번 더 질문해.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배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쉬워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쉬워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가르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요. 가르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건 그냥 한번 툭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익숙하게 훈련되어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옵시다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그냥 왕창 돌아와서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여도순복음 손교회에 와서요, 어떠한 부서를 보면서 늘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잘 돼 있을까?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막 재빠르게 그 어려운 상황에도 헤쳐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떤 팀인지 대충 눈치를 채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 먼저 계셨던 권사님, 지금은 약간 이제 뒷선에서 계시는 그 권사님이 그 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옷매음새를 입어야 하고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쳤대요. 한 번에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가르침과 훈련 속에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몸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11시 예배, 우리 파워 커뮤니티 11시 지금 예배 드립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자라면서 세상에 나가서 파워 커뮤니티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요즘 세대는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요, 가르침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야 성숙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 내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진리 안에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 가르쳐 주어야죠.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파워 커뮤니티의 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쳐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수원 지방에 원래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모일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가르침을 주는,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이 올바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다.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르치는 목사로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 내가 여도수목음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올바로 편식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진리는 진리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힘겨워도 올바로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려요. 3부 예배, 11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일찍. 찬양이 10시 40분에 시작되는데요. 10시 40분에 제가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서 자리에 앉는데 텅 비어 있어요. 맨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많이들 안 오시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기도 끝나고 제가 강단에 딱 서면 이만큼 차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1시 돼서 11시 5분 돼서 그래요? 그때 와도 좋아요. 그때 와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오지 마시고 뛰어오셔야지. 그때 오실 때는 막 뛰어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늦었으니까 막 뛰어와야죠. 심장이 뛰게끔 뛰어와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찬양이 10시 40분부터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기쁨의 가르침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신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라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많이들 오고 있어요. 얼굴 모르는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교회에 와야 되는지, 카페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죠.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가이드가 되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11시 예배 입이 터진 김에,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요. 11시 예배에 오신 분들, 젊은 분들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젊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교사로, 더 성가대로, 더 봉사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건강하게, 더 예비한 은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불어주실 텐데 우리 교회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새 가족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냐는 거죠. 가르침과 교육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장년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파워 커뮤니티까지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